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꼬마가요, 당차게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애야, 그래,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어? 예, 우리 형 성경책에는요,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절대 깨지지 않을 진리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가장 많이 비판을 하고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진짜 안타까운 건 성경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외면하고 읽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백인 백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연말이 되어지면 80독, 90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백인 백독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독을 채우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백독에 가깝지만 성경을 완독하시는 분은 10명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백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성경을 1년에 한 번을 완독을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성도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얼마 전에요, 신학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도사님들도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진짜 놀랄 놀자 노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이 가득 담겨 있으면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실현되도록 연결해주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채워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얘기, 우리 사람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가 가득한 것이 성경인데, 그것을 아주 응축적으로 한 가지 비유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어머, 목사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하신 내용인데 이거 잘못 나간 것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설교는 제가 2019년도 10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실 때 와서 손 좀 보시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린 겁니다. 어쩐지 귀에 익숙하더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이는 안 했고 거의 비슷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했는가 하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진심으로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이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포도원을 지으시고 포도원을 회복하실 두 분의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첫 번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그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포도원을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포도원을 위해 산 울타리를 두르신 분이시고 집틀을 만들어서 세우신 분이시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땀 흘려 고생해서 만든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맡기신 후에 먼 타국으로 떠나서 온전히 그것을 일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관대하시고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만드신 포도원을 당신이 다 차지하지 아니하시고 세를 주고 일꾼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대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세를 주고 맡겼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공짜로 주면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세를 맡기고 떠나신 것이 사랑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 보니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네요.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보니까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양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가 만든 포도원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아주 그냥 쭉쭉 뽑아내야 되겠다, 많이 뜯어내야 되겠다, 그럴 욕심을 가지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거의 거저주면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세를 받으실까?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과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오너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세를 받기는 해도 거의 조금만 받을 뿐이지 농부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인의 사랑, 주인의 관대함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삶의 모든 마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가정, 환경, 모든 은사와 재물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왔다? 저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공기와 하늘과 따뜻한 햇볕과 대자연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일할 수 있는 일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인간을 둘째 날 창조했다고 쳐보십시오. 아니, 셋째 날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뭘 먹고 살고 어디서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깨어나 기지개를 펴는 순간 바라본 모든 환경은 풀 옵션 가든이었습니다. 예? 그저 거기서 누리고 행복해하며 풍성하게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주인인데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런 의도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를 주어 맡겼다라는 개념 속에서 맡겼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책임감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해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내 부모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목사님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목자님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맡기셨다고.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 믿고 맡기셨어요. 물질도, 가정도, 건강도, 재주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믿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셨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첫 번째 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3절부터 5절까지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맡기고 멀리 떠난 주인은 때가 되어 소출의 얼마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로 삼으신 포도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믿고 맡긴 농부들이 잘하고 있는지, 행복해하는지, 많이 거두어서 행복한지, 적게 거두어서 불편해하는지 소출의 얼마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낸 종들을 때려서 상처를 내고요, 또 보내었더니 머리를 심하게 상하게 만들고 능욕을 끼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저는 가차없이
아주 엄벌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때요? 참고 또 참으시는, 아주 오래 참으시는 주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듯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셔서 참고 오래 참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끝까지 참으시겠다는 건가요? 무한정 참으시겠다는 건가요? 참음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 간에 심판하고 그 행위를 판단하실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드시 끝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성품을 잘 붙들어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있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쫓다가는 우리가 경고망동한, 거룩을 상실한 아주 엉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하면은요, 우리는 그 엄중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태한 신앙이 될 수가 있으니, 좋으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데온에 퍼졌더라.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거기서 불법을 행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함부로 행하고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는데도 그 아들까지 죽인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진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천사가 낫을 들고 휘둘러서 땅에 있는 포도의 열매를 싹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추수되어진 이 포도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즙틀에 넣은데, 이 즙틀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틀에 놓고 질근질근 밟습니다. 밟으면 그 포도가 어떻게 돼요? 다 터져가지고 물이 막 퍼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 이것이 막 퍼져서 말 굴레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했는데, 그 밟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 밖에서. 성 안에서가 아니고 성 밖에서. 성 밖은 버림받는 장소입니다. 더 이상 오래 참음도 긍휼도 작동되지 않는 진노와 엄중한 심판만 있는 곳입니다. 성 밖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지 않는 곳이에요. 오직 준엄만, 공의만 실현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유기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이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참 불쌍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버림을 받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내면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제외가 되었다, 성 밖에 던져졌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600스타디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0으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1600도 바로 상징적인 언어예요.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바로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4 곱하기 4 가득 100 온전한 숫자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없다. 바위야 나 좀 가려다오, 산아 나 좀 가려다오.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숨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지난 주간에 23일인가요? 추분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오죠. 벌써 올해도 추수의 계절, 심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추수의 계절을 선포하고 지난 주일날 12월 2일을 해피데이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미래의 교회의 소출이 얼마인가 살펴보시고자 지금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벌써 오셨을까? 아이고 또 해피데이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른 교회고 정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데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주님의 교회인 것을, 여호와의 포도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보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실력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소출의 얼마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두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까 한 사람과 달리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최후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요 내 아들이라 일컬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주인은 이미 최소 3번 이상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주인의 뜻을 농부들에게 알리시고자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코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귀에 잘 담아서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목적으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 전의 선지자들과 지금의 아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냈다는 의미는 같으나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 많은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겁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최후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특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일컬고, 그리고 마호메트가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한 분이심을 가르치는 종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간에 통일교회 한학자씨,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씨,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의 관계가 요즘 이슈입니다. 통일교 한학자씨, 그는 1943년 2월 10일생입니다. 1960년도에 문선명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어요. 이미 서너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던 그런 유부남이었는데 17살짜리 어린 소녀를 간택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마 그런데 그 후로도 한두 사람의 여자가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의 부인은 5명이라는 설도 있고 6명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총애를 많이 받았는지 스라에 7남 7녀를 낳았습니다. 무려 14명이나 자식을 낳았어요. 이 한학자씨를 통일교에서는 총재라고 그러는데, 본래 총재는 문선명이었죠. 문선명이 죽자 그 총재직을 아들들과 죽으러 싸워서 권력투쟁에 엄마가 승리하고 총재직을 엄마가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다 내쫓았습니다. 이제 사업적으로는 총재라고 하는데,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문선명을 참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한학자를 참 어머니로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검찰에 소환되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독생녀다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생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낸 말이잖아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그런 출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하게 잉태되어지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기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웃기기가 짬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독생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오빠 삼고 자기는 누이 삼자 이런 뜻인데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분, 이분은 1943년 10월 29일 날 태어났고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안상홍과 결혼해서 딸을 하나만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안모시겠죠. 아마 지금 현재 한 50세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안상홍이가 죽자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길자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한학자는 자기가 독생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족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장길자는 무남 동료를 낳았는데 안시성인데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학자씨는 성이 한씨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딸도 43년생, 엄마도 43년생. 더 심각한 것은 심지어 딸은 2월생, 엄마는 10월생. 딸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이게 족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을 독생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들보다도 10살이나 더 많은 3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머니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독생하신 따님도 살아계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함께 살아계시는 종교적 춘추 전국시대를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참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유착이 짝이 없는데, 근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인간들이 말하는 주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를 신봉하는 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신천지에 30만 명, 통일교는 2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 정명석, JMS를 또 구원파, 박옥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합치면 10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을 믿는 신봉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인간들의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만희가 지금 90대 중반이니까요. 얼마 못 살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두 번째 첩인 김남이라는 사람이 봐라!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 어머님이시다 이러고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자 세 분이 온 세상을 차지 여인천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정말 혹시 저 한학자 씨, 장길자 씨, 이만희 씨 혹시 미래로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은 절대 하나님도 아니고 구세주의 자리를 차지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리시고 더 이상 가정과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저 종교 집단에서 벗어나서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회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인생을 의지합니까? 코끝에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새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들을 반겨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모진 고초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상 밖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건물을 짓다가 아이고 이거 쓸모없네 하고 갖다 버리는 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갖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다가 쳐잡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이신 당신의 아들, 최후로 보내신 당신의 아들,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듬어서 품으시고 다시 뒤틀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건물에 모퉁이돌, 코너스톤을 삼으셨다는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새겼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되어 저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과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게 하셔서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집과 집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피데이 112는 인원 동원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볼까? 여러분,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돈 몇천만 원 풀면 2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전도를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가장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돌로 돌파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호도 외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리지 않고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